무엇을 붙잡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삶이 비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너지는 삶의 비밀을 갖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잡으냐 하는 것인데, 영원한 것 붙잡으면 되겠죠. 영원한 것 붙잡으면 무너지지 않죠. 근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 붙잡으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너진 거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또 명예, 또 권력 이런 것들 잡고 열심히 쫓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쫓아가 삽니다만 결국 얻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래서 삶의 비밀 오늘 회복되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전체를 말씀 나누는데요. 이 15장의 핵심 단어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 이 35절에는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전체가 부활 메시지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핵심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 이름 부를 때에 지금도 우리는 응답 속에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우리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정령 죽으려 했던 것처럼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이지 않습니까? 지옥 배경 바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사단의 문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근본 3생전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그래서 예수 만나서 그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뭔가? 변화가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만남이 중요해요. 인생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남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요,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된 증거들은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인들이 있고 역사의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믿는다고 했지만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을 중요히 여겼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직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고 살았던 요셉과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영향받고 그것 쫓아갔던 요셉의 형들의 인생의 결론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과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잡은 언약은 뭐였고 다윗의 신앙은 뭐였고 사울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신앙 가진 자였지만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그 왕의 명예욕과 그 권력과 그런 그 자리 지키는 것 그게 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까지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 양보했어요. 다 양보하고 언약 붙잡고 계속.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결국 다윗은 승리했고 사울 왕은 무너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삶을 인생을 가만히 뒤다 보면요, 굉장한 많은 은혜가 여러분이 회복될 겁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 제가 인생을 놓고 많이 고민했을 때에 공부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사람의 인생을 공부해 사람의 인생. 역사 속의 인물들을 공부했고 성경 인물들을 공부했고 사람 인생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결론 낸 것이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만난 그들의 인생이 어떠했고 예수 만나지 못한 인생이 어떠했는지 역사 속에서 증거를 다 가졌어요. 그래서 나쁜 쪽에 악명 높은 삶의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100%다 불신자들이었고요. 성경 역사 속에서 존중받고 기억될 만한 많은 존중받을 이름들은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계 각 분야의 1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28절에 뭐 하세요? 에덴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기는 건 물에 있는 것 공중의 모든 걸 다스려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가진 믿음을 제대로 가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다 정복했고 그 분야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역사에 보면요, 아인슈타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상당히 좀 공부를 못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인생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위에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슈바처 같은 사람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런 뭐 음악 박사 세 가지의 박사를 갖고 있는데 음악, 뭐 의학 또 하나 뭐더라요. 하여튼 세 가지 박사가 있는 사람이 그 아프리카 가서 그 헌신하고 뭐 그런 그 정신 멘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멘탈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배경 가진 사람이 뭘로 거기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고 살겠습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을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 붙들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아멘. 예수 이름으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사람이 진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도 변화됩니다. 뭐 건강에 좋은 정보 들으면 그거 정보 가지고 먹고 하면서 또 건강도 좋아지고 변화되죠.
또 좋은 사상 막 들어가면요, 그 사상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 딱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인생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좌파소리 듣는 거고요. 예? 민주주의 사상 딱 들어가면 예? 예. 그또 사상대로 사는 거고 말이죠. 사람이 무슨 사상하냐, 그것도 인생을 굉장히 바꾸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상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를 통해서 사상을 사람이 뺐습니다만 사실은 믿음이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버리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멘. 세상 것 바라볼수록 세상의 것이 들어가요. 성경을 바라볼수록 성경 속에 들어오죠. 하나님 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죠. 말씀을 볼수록 우리가 믿음이 자라죠. 세상 걸 볼수록 우리가 불신앙 자라요.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불쌍의 소리 듣고 다른 소리에서 사람 욕한 들으고 그러면 사람 같이 짱나고 같이 불신앙 생겨버려요. 근데 좋은 이야기 듣고 그런 들으면 같이 믿음이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포럼하고, 교회 오면 우리가 전도 포럼, 말씀 포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전도 포럼도 하기도 하고, 받은 은혜 포럼, 말씀 포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막 살아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와서까지 자꾸 세상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문제이기도 한다마는 좀 영적인 부분에서 믿음의 생활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문제들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의 생활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렇겠죠. 안 되니까 세상 포럼 하겠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 못하고, 예수님 살아난 경험 얘기 못하고 다른 거 하겠죠.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부활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진짜 변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정말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거 가지고 사람다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사단의 이름이고 사단의 역사거든요. 세상 것이거든요. 그 세상 것은 공중을 잡고 있는 사단이 세상 것을 쥐고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비밀이 뭐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제게 머릿속에 맴드는 단어,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비밀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고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어요. 아멘.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언제 역사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우리는 한 주간 얼마만큼 예수 이름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 불렀을까요? 하루에 5분이고 10분이고 잠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고 말씀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비밀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성경만 하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참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나오지.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 삶일 뿐인데, 옛날 그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삶을 이생이라고 표해요. 이 세상의 삶, 이생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왜 불쌍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불쌍한 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보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왜 불쌍한 사람이라 했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 불쌍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 다니고 막 살면서 말이죠, 그 윤리율법 도덕에 매여 가지고 말이죠, 질 안 질려놓고 하고 뭐 세상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놀러 가면서도 그냥 마음 편히 못 놀러 가고 말이죠, 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 매여 있다 보니까 뭐 불자처럼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불신자처럼 즐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신자의 낙도 못 누려요. 불신자의 낙도 못 누리고 신자의 낙도 못 누려요. 그래서 불쌍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의 낙이 뭘까? 신자의 낙은요. 신자의 낙이 뭘까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서 오는 내게 내가 받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안식, 그런 은혜들, 그런 불신자들이 못 누리는 그 기쁨, 평안, 그런 것도 못 누리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기쁨도 못 누리고, 그러니까 불쌍한 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생뿐이면.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불신자는 차라리 믿음이 없으니까 신나게 놀러 다니고 뭐 육신적으로 즐겁고 다 즐기고 다 하잖아요. 돈도 쓸 때로 다 지들 멋대로 돈도 마음대로 써버리고 말이죠. 뭐 캐럴 써버리고, 우리는 돈도 그런데 캐럴 못 써버리고 뭐 헌금해야 되고 어쩌고. 그러면서 믿음도 없으니까 또 어때요? 즐거움, 기쁨, 만족, 안식, 참 평안, 그런 것도 없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요, 이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 바라봐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 한 신자의 이 정체성,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을 살리는 이 비밀을 회복하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활 믿을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바울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랬어요. 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느냐?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든지 사도라 칭할 그 받기를 감당이 못할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전도자로 바뀐 것은 거예요.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어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제자보다 더 많은 전도가 업체를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누굴 만났기 내렸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예수 진짜 만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14절 12절부터 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어찌 주님을 부활하지 없다 하느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의 부활을. 지금도 살아계시는 사람 변하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 있죠.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다 헛것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죠. 전도 왜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왜 전합니까?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이 없으면 사람의 변화가 안 되는데 헛것이란 말이죠.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 믿음이 헛것이죠.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 생활은요, 잘 드세요. 종교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 못 시켜요. 종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변화는 윤리, 도덕 그런 삶의 변화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밖에 없다니까. 영을 근본적으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예수 만나지 않으니까 그 이 삶만 변화돼, 삶만. 믿음도 헛것이고 주위에서 전도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그 부활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 체험하지 못하니까 참 불쌍한 자 돼가지고 불신자처럼 살지도 못하고 신자처럼 살지도 못하고 어중간해가지고. 분명히 성경은 1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니요 13 17절에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일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22절로 넘어가 보세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를 말하죠. 한 사람으로 사망 한 사람 받은 것은 아담을 말하고 죽은 자는 예수를 말하고 그래서 20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있는 삶으로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쭉 읽어보세요.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죠. 예수는 내 삶의 주인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철저한 고백 나는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다. 왜 죽을 수 있냐?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삶을 얻으면서 그 새로운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삶.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 참 안식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박된 것을 보면서 아멘 영적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땅까지 증인되는 경제도 회복되고 보험 경제 회복되고 복음 경제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게 복음 경제예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밥 먹는 육신을 쓰면 육신의 경제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쓰면 사탄의 경제예요. 그게 복음 경제 뭡니까? 복음에서 쓰는 게 복음 경제예요. 그 의미가 참 굉장하죠. 자,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세상만 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뿐 삶일 뿐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전부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단단히 붙잡고 그 이름으로 나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탄력서는 육은 무익하나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들이, 내가 너에게 준 말씀들이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영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도록 하는 그 역사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안 되면, 내 생각이 안 바뀌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가 변화 안 돼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당신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도록 변화되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두 번째 축복이 뭐냐? 41절에 보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그 뒤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해, 달, 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목적이 있고 다 영광, 그걸 통해 다 받을 영광들이 다 있어요. 또 별을 사람으로 보통 비유하거든요. 사람도 다 사람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시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마다에게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에, 다른 말로 말하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나 다 달란트 주셨어요. 제가 어제 이발하러 이발소 갔는데요, 그 주인이 막 잠깐 얘기하는데 자기는 공부는 못한대요. 공부는 잘 되고, 근데 이 뭐든지 만지는 건 다 한대요. 그 이발소에 있는 모든 시설을 자기가 다 했대. 다 하고 다 고치고 그 요즘 돈도 많이 벌었는데 돈도 많이 날렸고, 무슨 주식 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벌었는데 다 돌아가니까, 근데 또 그만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성경에 제 꾀에 죄가 빠진다. 자기가 꾀에 죄가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좋겠습니다. 아주 웬만한 다 잘하지. 그러면서 하는 무슨 일을 든 자기가 자동차 어떤 물건 자동차 같은 거 딱 분해 싹 치잖아요. 분해 켜가지고 그 이 나선의 길 많아요. 그 볼트 같은 거 그걸 막 섞어놔도 다 분해 섞어놔도 자기는 다 맞출 수가 있대. 대단한 머리죠. 저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모르겠어요. 시계 하나 이상한 시계 하나 전자시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막 풀러봤거든요. 저 호기심 많으니까 막 풀러봤어요. 풀르긴 잘 풀렸는데 조립을 못해가지고 고장 났겠어요. 그 엉뚱하게 막 억지로 조립하다가 고장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저는 기계를 못 만져요. 분해하면 그걸 순서대로 딱 놔야 다 조립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 단양에 그 하세임 목사 같이 다니면요, 이 친구는 한 번 갔던 길에 정확하게 찾아가요. 길 갈 때. 그게 공강에 있던. 근데 저는 한 10번 이상 가야 찾아가. 길치라래, 길치.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지금 서준이 같이 있는데 서준이도 하나님이 제게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잔 달란트가. 그리고 발견 못해서 그런 거야. 못 찾아서 그래. 사람이 못 찾으니까 그거 못 누리는 거예요. 찾는 사람들은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 아름집사님은 잘 기억해야 돼.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냥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이 들에 있는 들풀도, 들의 꽃도 다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있지 않냐.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그 계획을 못 보니까 분명히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다 있고 그래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근데 똑같이 보려 그래. 똑같 영광이 다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똑같이 보려 그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부모들이 자녀를 보고 너는 왜 쟤처럼 못해? 꼭 쟤처럼 조회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비교한다니까. 왜 비교를 하냔 말이에요. 그 비교한다는 것은 이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별의 영광에 따라서 인정 안 하니까 비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쟤는 안 돼, 너는 못해. 아니잖아요. 답답해요. 사방이 그렇게 안 바뀌어 우리가. 안 바뀐다니까요. 꼭 누구 얘기 꼭 대면서 안 바뀐다니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3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또 연결합니다, 여러분.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 씨가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요. 씨가 땅에 뿌려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른 그 육체 있다니까. 그래서 육체는 이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그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물고 육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 말이지.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해 영광 다르고 하면서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42절부터 보세요. 또 확인한 게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몸에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담은 생명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야? 욕된 것이 있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심고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못났어도 그 못날 때 그 비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알면 그것이 바뀌어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렇게 해요. 형제 너희 부르짖어보라 해서 말한 것이 그겁니다. 능한 사람이 많지 뭐 많냐 뭐 하냐 하면서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영광이 다르다니까 사람마다 다. 그리고 반드시 누구에다 영광이 다 있다니까요.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못난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저 사람이 벙어리 된 것이 나면서부터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장애 가진 사람들이 크게 막 그 사람들이 막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만이 가진 또 다른 막 그런 게 나타나잖아.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사람이 삼중고 보지 못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앤설리번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게 셀렉클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영광이 다 있다니까요. 그것을 부부는 봐야 돼. 그걸 부모가 보지 못하니까, 개발하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개발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육사년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그냥 남이 받는 응답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내가 응답 못 받고 남이 응답받는 거 보고 따라가는. 정확히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결론 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되느냐? 견실하며 마지막 절입니다. 39,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 핍박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면 주에 더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헛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현장에서 어떤 일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쓴 자가 되라. 이런 말 저런 말 누구마 세상의 환경이 였건데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일에 힘쓴 자가 되라.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래요. 내용을 보면 5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잘 들으세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육신적인 삶 그리고 육적인 삶, 그런 것은 이 세상적인 혈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여부리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54절까지 쭉 있죠. 그래서 54절 길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기록된 말, 사망이 삼키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힘입을 때에 된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깨지고 그 공중 잡은 이 세상 현장에 하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다른 옷을 입을 때에, 썩지 않은 몸을 입을 때에. 아멘. 그러면서 5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누굴 말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말해요.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야 내가 너의 승리가 어디냐? 응? 내가 쏘는 것이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권는 율법이라. 거꾸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나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이 사단이 죄를 가지고 사망 가운데 이끌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율법 속에 빠지지 말고 복음으로. 그래서 57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랬어요.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사단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늦어지고 역사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죄겠다고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났어도 부족해도 자꾸 위로 격려는 괜찮아. 격려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아멘.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사람도 괜찮아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아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한다. 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엎드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어떤 문제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현장이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승리해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결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 결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알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키포인트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뭐냐? 그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예수 이름을 체험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